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80편은 어저께 탄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탄원 기도의 후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원 기도는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면서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애원하고 통곡하며 우리 심령을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얼마나 자기 심령을 토로했든지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애절한 기도, 오랫동안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탄원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힌트가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세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지파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아마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탄원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자, 여기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자,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웅덩이에서 인도해 내셔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하셨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1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3년 동안 종살이하고 10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국무총리에 오른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요셉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인도했습니다. 첫째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죽을 뻔하였을 때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3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죠. 세 번째는 옥살이 하면서 있을 때 그곳에 함께 하셔서 간수장의 호혜를 입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요셉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요셉을 웅덩이에서 또 종살이 할 때 그리고 옥살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움을 하러 가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룹 천사를 사용하셨고요. 또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길게 펴고 머리를 서로 맞대고 날개를 서로 맞대고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두 천사, 이 두 천사도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고 하나님 옆에서 함께하는 천사이죠. 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이여. 자, 그래서 법궤에 보면 천사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를 시은좌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인데 거기를 시은자라고 합니다. 시은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지요. 즉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라고 하면서 은혜를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은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탄원 기도를 드리는가?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애굽에서 가져온 한 포도나무로 표현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넝쿨이 옆으로 계속해서 퍼져가고 번식력도 강하고 열매도 많이 맺는 과일이죠.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민족들을 찾아내셨고 이 가나안 땅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뻗어나갔는가?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쳐 거늘. 아멘. 애굽에서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포도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옆으로 뻗어갑니다. 산으로 뻗어나가고 들로 뻗어나가고 강으로 바다로 뻗어나갔습니다. 형통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거죠. 옆으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퍼져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 일이 생겼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다가 땄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 나라들이 담장을 헐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함부로 포도를 따가게 했다는 거죠. 나라를 짓밟고 나라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13절입니다. 시작.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막나이다. 네. 숲속에 멧돼지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따먹고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따먹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는 들짐승들 또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따먹더라. 그냥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드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숲속의 멧돼지들은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아수르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라가 망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었죠. 이때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리는 탄원 기도가 오늘 시편 80편입니다. 자, 탄원 기도를 드리는데 특이한 것은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애절한 탄원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달라 이 말은 아론의 축복 기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비치는 빛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좀 비춰주셔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애절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얼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심판하실 때, 또 우리 기도를 듣지 않을 때는 얼굴을 가리운다 또는 얼굴을 돌이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우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그로 하여금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얼굴을 하나님이 가리시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고 응답이 안 오는 것인데 우리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린다, 가리워서 그로 하여금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합의 기도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고 핍박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 안에 이세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더라. 즉 얼굴을 다시 아합에게 드시고 아합에게 용서하시고 도움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가리우고 오래 기도할 때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겠다.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얼굴을 가리시겠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기도 시간에 적응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얼굴을 돌이키지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이 순교당 당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스데반에 순교당하는 장면이 안타까우셨으면, 얼마나 이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궁일이 여기셨으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정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정도로 스데반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도움을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거나 하나님께서 또 듣지 않으시거나 이러면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 교회에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춰주시고 자녀들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